지난 주간에 연회에서 온 우편물 중에 순교자 기념주일 안내와 영상물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이제 우리 한국감리교회가 순교자 기념주일을 제정하여 8년째 지켜오는 이 주일을 올해는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우선 연회에서 동부연회 순교자 열전이라는 우리 동부연회 안에 있는 순교자 6분에 관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출간하였고, 또 영상을, 지금 영상이 이제 가운데 부분 10분을 우리가 봤는데요, 앞부분과 뒷부분은 조금 길어서 빼고요. 이 영상을 모든 교회에 배포하였으며, 이제 이번 주일 지난 금요일에는 동부연회 본부에서 순교자 6분의 부조 얼굴상 이렇게 한 것을 기념으로 해놓은 것을 기념 제막식을 하는 점에서 올해 이제 순교자 기념주일은 좀 더 뜻이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좀 전에 본 영상은 연회에서 각 교회에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자 보고는 이거 교인들과 한번 꼭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와 관련해서 터진 불미스러운 일들로 교회의 영광과 순결함이 모욕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이름, 아름답고 순수한 희생과 사랑은 교회 역사 속에 보배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이나 재정적인 능력도 기본적인 것은 이제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성장의 복 가운데에서 교회는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가 깊이 돌아보고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의 도덕적 위기는 마치 광야에서 연단된 백성이 가나안의 풍요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방 문화와 동화되면서 무너졌던 것처럼, 풍요와 안전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쾌락과 욕심을 따라 행한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의 부흥된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구한말 선교 초기부터 일제시절, 공산치하의 핍박시절, 그리고 산업화와 경제성장 시대를 지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많은 순교의 피와 헌신과 청렴 생활의 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순교자와 순교 정신의 피와 땀을 먹고 마시며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순교 정신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6월절을 앞두고 순례자로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방인 신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했을 때 주님이 친히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이방인 헬라인들은 번역된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읽고 유대교로 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그런 별명을 받은 초대교회 구성원 중에서 중요한 한 그룹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들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여러 번 언급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멤버였어요. 이제 예수님은 곧 체포되고 고난받아야 하는 십자가의 때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밀알에 비유하시면서 제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요,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이죠. 또 두 번째로 25절을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일반 생활하면 결국 죽는 길을 걷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드리면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26절에 보면 세 번째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것,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뭡니까?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의 자세죠.
만약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이유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서 유명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면 예수님 말씀은 헛된 세상 명예를 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길을 가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예수님 믿는 길이 이 길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가신 길, 진리를 위한 희생의 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따랐던 영적 순결과 순종의 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긴 설교의 내용을 설명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순교자 가족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깨우며 우리가 가야 할 미랄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마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양화진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400여 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거기 양화진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이 국내 성지 순례 코스로 가볼 만합니다. 그 중에 3대에 걸쳐 6명이 묻힌 한 가족 6명이 묻힌 미 감리교회의 목사이자 의사인 제임스 홀 선교사 가족이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은 카나다 온타리오에서 1860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1894년에 죽었기 때문에 34세를 일기로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난 분입니다. 원래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은 교사였어요. 근데 무디라는 그 유명한 부흥 목사님 설교에 감명을 받아서 그 순박하고 뜨거운 복음에 감동을 받아서 가난하고 불행한 아시아인들을 위해 내가 일하겠다. 그런 소명을 가지고 교사 신분으로 뉴욕 퀸즈 의과대학에 진학해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돼요. 교사를 버리고 의사가 된 것은 아시아의 빈민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토록 선교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비슷한 시기에 빈민들을 위한 의료 선교의 꿈을 가지고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을 졸업한 로제타 셔우드라는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선남선녀고 미국 사회에서 정말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잘 나가는 부부가 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청년 예쁜 처녀였어요. 이 둘은 뉴욕의 한 병원에서 만나 사랑에 빠지고 조선을 선교지로 정하고 약혼합니다. 그 당시 조선이요 땅끝이었어요. 제일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나라였다고요. 1891년에 미 감리교 선교부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듬해에 평양 선교를 시작하죠. 그러나 1894년 선교한 지 2년 좀 더 지나가지고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였던 평양에 수많은 사상자들이 넘쳐납니다. 미 감리교 선교부는 아주 위험하고 곤란하니까 선교사들에게 철수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는 평양을 떠나지 않고 부상자들을 지키면서 치료합니다. 제임스 홀의 이런 희생적인 활동은 조선 관리들과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야, 서양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돕는구나. 기독교가 정말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해주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홀은 너무 과로하여 발진 티푸스라는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이기지 못하고 1894년 11월 24일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의 나이 34세였어요. 조선에 온 지 3년에서 한 달 부족한 때였고 아름다운 신부와 결혼하여 복되게 산 지 2년 5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한편 제임스가 죽은 후에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던 로제타 홀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순교한 조선에서 일하라는 소명을 버리지 못합니다. 남편이 묻힌 그 조선 땅, 남편이 희생하며 사랑하였던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젊은 신부가 돌아오게 되죠. 2살 난 아들 셔우드와 갓 태어난 딸 에디스와 함께 젊은 미망인 선교사 로제타는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열악한 선교지에서 홀 가족의 희생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얼마 안 되어 딸 에디스가 어린 딸이 풍토병에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남편이 발진 티푸스로 그렇게 조선 사람들에서 일하다 죽고
아주 가장 갓난아이 어린 딸도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로제타는 남편의 뜻을 따라 선교 활동에 매진합니다. 평양에 남편 제임스 홀을 기념하는 병원 기흘병원을 설립하고 제자들을 위해서는 광해요원을 그리고 맹인들을 위한 학교도 설립합니다. 이화여자대학병원, 인천간호대학과 인천기독병원이 로제타 홀 여사가 세운 것들입니다. 또 서울에 경성여자전문학교를 세우는데 이것이 지금의 고려대학 의과대학의 전신입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43년간 일하며 이룬 업적들은 놀라운 것이었고 한국 근대와 한국 의료 사업에 큰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녀의 이런 삶을 기념하여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200인 중에 한 명으로 로제타 홀을 선정합니다. 그녀는 1951년 85세를 일기로 죽어서 남편과 딸이 묻혀있는 양화진에 이제 영면하게 됩니다. 아들 셔우드 홀은 부모님의 희생적인 선교를 이어받습니다. 셔우드는 1893년에 한국에서 태어나 16세 때 미국으로 건너가 의학을 공부하고 역시 의사인 메리안과 결혼한 후에 1926년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셔우드는 한국에 돌아와 결핵퇴치 운동을 벌입니다. 아버지가 2살 때 돌아가시기 때문에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사랑했던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심각하게 앓는 병이 결핵이었는데 많은 결핵 환자가 있었는데 그 결핵퇴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결핵 요양소를 만들고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 재원을 마련하여 한국에서 결핵을 퇴치하는 큰 공을 세웁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크리스마스 씨 붙이곤 하셨죠? 그게 다 셔우드 홀이 제임스 홀의 아들 셔우드 홀이 주도해서 시작하고 진행된 일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대한결핵협회는 1963년에 그에게 메달을 수여합니다. 그러나 일제하에 선교사들에게도 갖은 핍박이 다가와서 그는 결국 1940년 한국을 떠나야 했고 그 후에 인도에서 마지막 선교의 불꽃을 태웁니다. 그리고 1963년 은퇴하여 고국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1984년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이죠. 제가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10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결핵협회와 제임스 홀이 설립한 광성고등학교에서 그 아드님 셔우드 부부를 초빙했어요. 그때 셔우드의 나이가 91세였고 광성고 채플에서 설교하며 유언에 해당하는 말씀을 남깁니다. 나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I still love Korea. 그 말을 남겼고 내가 죽거든 나를 미국이나 캐나다에 묻지 말고 내가 태어나 자라났던 사랑하는 이 나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 동생 그리고 나의 아들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91세의 셔우드 홀은 광성고등학교 채플에서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셔우드 홀의 아들 프랭크 셔우드 홀은 1934년 9월 12일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날 사망하여 태어난 그해 죽었어요. 그래서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할아버지 제임스 홀 그리고 할머니 로제타 홀 그리고 아들 셔우드 홀 그리고 손자 프랭크 홀까지 이제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셔우드 홀은 1991년 4월 5일 98세를 일기로 부인 메리언 홀은 같은 해 9월 19일 95세를 일기로 소천하셨고 대한결핵협회장으로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셔우드 홀은 1978년에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미 연회 감독 웰치는 서문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 한 권의 책이 있다. 그리고 여기 한 인간이 있다. 그 책보다 위대한.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말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임스 홀은 이 땅에 3대에 걸쳐 6명의 순교자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피를 먹고 이 대한민국은 근대화되고 발전하여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직도 많은 역사의 과제와 멍해를 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순교한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다가도 깨어 이 민족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역사는 겸손히 하나의 미랄의 길을 걸어간 이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명예를 얻고자 격동한 아비멜렉과 같은 비류들이나 한 줌 재물을 위해 어그러진 길로 함부로 나가는 발람의 후예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잠깐 번영한 듯 하지만 그들은 연기처럼 쓰러져 없어질 것입니다. 역사는 미랄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장 부족하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쁘게 자기 젊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온갖 자기의 좋은 것들, 기회들을 들여서 희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남이 가진 기회도 내가 빼앗아서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배불리다가 죽지만, 자기의 좋은 기회, 얼마든지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내어놓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순교자들은 온 세상을 복되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고 희생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교의 일은 특별히 택함받은 사람만 하는 일이겠지만 우리는 현실을, 오늘을 살아가면서 순교의 영을 가지고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눈 덮인 광야를 걸어갈 때는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주님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자국이 훗날 어느 사람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오늘의 걸음을 든든히 변함없이 바르게 걸어가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이 되도록 우리는 하늘의 밀처럼 그렇게 겸손히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순교자들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